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하늘 새 성전의 완성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과 수요일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총 3부 중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1부와 2부 시간에 했었던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 중심으로 본문 그 하나하나를 비교하면서 글자 그대로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했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사실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강, 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의 특징을 이해하는 열쇠는 성전 동쪽이라는 곳에서 그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죠. 성전 동쪽 문지방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출입하시던 동쪽 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물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 물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에스겔의 새 성전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를 끌고 나가면서 그 중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에스겔의 새 성전이라는 키워드의 완성을 나타낼 텐데 그러면 이 새 성전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의 성전일까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이 땅의 교회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은 모세의 장막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늘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새 성전은 무엇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의 예표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에스겔의 새 성전의 완성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특이한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그 성전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냐라고 할 때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늘나라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다 담아내지 못하고 그러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에스겔의 새 성전의 완성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단순히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마지막 바로 이 에스겔의 새 성전 이야기를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서는 히브리어고 요한계시록은 헬라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그 내용 그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즉 완성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강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소개됩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심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흔히 보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나무는 매우 귀하죠.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밑에 물줄기가 있다는 이야기고 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은 이 나무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 보셨죠? 어렸을 땐 식목일에는 학교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나무를 심는데 동원해서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심어보면 그 나무가 우리가 심었던 나무가 그대로 다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나무가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할까요? 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마켓스 같은 데다가 물을 잔뜩 갖고 오게 해서 그거를 흠뻑적시게 뿌립니다. 아주 진흙탕이 될 정도로 질퍽질퍽하게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넘치도록 충분히 물을 부은 것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귀찮으니까 신고 막 나눠서 서로 뿌리고 그런 거는 살아남지 못하죠. 그 정도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봄에 그렇게 심었는데 중간에 한번 가서 햇빛이 쨍쨍할 때 한 번 더 물을 심하게 뿌려줍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다 죽어버리죠. 타버립니다.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는 물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물줄기가 뭐였죠? 여러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토라라고 했습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했고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점점점 명확해지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신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물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전은 어떤 곳이냐,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살리는 생명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끊기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면 모든 죽어가는 피조물을 되살리는 생명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력으로서 나무를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그 밖에도 많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표준세 번역에서 보면 8절에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죽을 뻔한 그 물이 우리가 물줄기를 공부하면 깨끗해지면서 희석되면서 다시 정화되면서 죽은 물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물을 되살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구절을 볼까요? 생물이 살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번성하는 모든 이라는 말까지 붙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라고까지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도 깨끗해지고 고쳐질 것이다. 그곳에서도 라고 하는 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해입니다. 사해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물고기가 어쩌다 적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생물 가운데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면 짙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곳이 푸른 나무가 사는 곳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곳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마른 곳이 어디입니까? 저 중동 이스라엘 땅입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그 메마른 땅이 제 마음 같습니다. 제 가슴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이스라엘 땅 아니면 저 아프리카 땅입니까? 그러나 메마른 제 마음을 적셔주고 제 척박한 마음이 살아난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살아나는 것과 침배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이 모두 다 살아나면 제가 살아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깨끗한데 어느 정도로 깨끗하냐 하면 수정같이 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호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료선교에 가서 몽골의 저 깊은 곳 홉스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맑다는 호수 중에 하나를 보았습니다. 발칼 같은 거죠. 그런데요 그 바닥에 있는 돌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낮은 줄 알았고 옆에 있는 몽골 가이드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만만해 보이지만 깊이가 200m랍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물은 얼마나 산지 심장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데요. 그 햇빛을 받아서 밑에까지 보이는 그 수정같이 맑은 물.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물이 우리의 삶을 다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웠던 마음도 씻어내고요. 생각도 없어지고요. 고민도 없어지고요. 걱정, 근심 이것도 깨끗하게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 많은 물고기가 선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이 에스겔서 47장 10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고 가는 포문을 여는 구절이 됩니다. 이 구절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이것은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축포를 터뜨리면서 여는 그런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야훼의 날을 이야기하죠.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강가에 어부가 서는 그물 치는 곳이 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요. 그러나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에스겔의 47장 10절에 있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장면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치다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도 빼앗기고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 에스겔서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그때 어부를 부르실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이미 죽어간 생명력을 상실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생명을 불어주는 그 에스겔 세성전의 한 줄기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의 전환을 이뤄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싶습니까? 간절히 사모합니까? 여러분의 삶터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직장이, 사업장이, 내 인생이, 부모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모양은 다양하죠. 원양어선을 타는 어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낚싯줄을 던지는 어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으로 부르는 어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안 믿었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부모님들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추저추저하지 마십시오.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처럼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생명의 어부, 그 제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또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도 변형이 돼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태복음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하셨던 장면입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예수님의 제자 목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이래서 공관복음서와는 사뭇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아멘. 여기 있는 시몬 베드로 하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둘,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3, 세베대의 아들들 2명이죠. 그러면 5명이 됩니다. 또 다른 제자 둘 하면 7명이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7명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12명의 제자가 거론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 7명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제자이고, 요한복음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벗어난 온 세계,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의 12라는 이 완전수와 비슷한 개념이 7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끄는 제자의 수로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제자의 수로서 7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첫 제자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였죠. 요한복음에서는 첫 제자가 사랑받는 제자 1명과 또 다른 제자 1명입니다. 이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들이 첫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요한복음을 전공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를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장로 요한이라고 해서 제자 요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많은 것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바다, 그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사막과 똑같은 겁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들의 삶은 황폐화되고 메말랐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이들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처럼 요한 공동체의 복음서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이 그들을 많은 수확을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수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53마리의 물고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153마리, 우리가 모나미 볼펜을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53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153마리의 물고기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됐죠.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글자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알파는 1입니다. 베타는 2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감마는 3입니다. 그래서 엔진도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을 붙이죠. 엔진 감마다라고 하면 3세대 엔진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숫자가 있는데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학문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어떤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사탄의 수 666이라는 것을 게마트리아로 풀면 시저 네로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죠. 그처럼 그게 학문인데 153을 숫자를 글자로 바꿔서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많이 발표했지만 모두 다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는 중론은 무엇이냐면 153마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들이 밝혀낸 모든 물고기의 어족의 수 총칭이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상상하고 실제로 낚시로 잡았고 그물로 잡아서 거둬들였던 모든 물고기가 빠짐없이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돼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한 어족의 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그들의 인생이 넘치도록 풍요로운 생명의 삶의 터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용이 같은데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반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큰 바다는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처럼 그렇게 고기같이 힘이 많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든 어족 153마리 각기 종류를 따라 큰 고기 같은 그런 생명력 넘치는 생명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세상. 여러분은 그런 세상을 꿈꾸십니까?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또한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죠. 제철 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마다 매달 1년 내내 각종 과실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나무가 열매를 풍족히 1년 12달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약자료가 되리니.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하반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먹기만 합니까? 우리를 치유해야죠. 나이가 들면서 아픈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내내 아프다. 그런데 1년 내내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들이 생산이 되고 그것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것이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좀 될만하면 누군가가 사기를 칩니다. 평생을 일구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망가집니다. 치유받고 싶어도 그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망가진 겁니까? 내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로 가득 찬다면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거짓된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능히 건너지 못할 생명의 강이 됩니다. 이것은 바다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살릴 정도로 풍부한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줄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수준이에요? 물이 발목에 오르는 수준입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헤엄칠 만한 넉넉한 은혜의 강물을 주셨는데 나는 은혜를 발목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멀뚱멀뚱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은혜 간구하세요. 내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상황은 너무나 흉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새 성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은혜의 물이 생명의 물이 가득 찬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요. 또 복음서에 보면 아주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을 이야기하죠.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에서는 은혜의 강물이 헤엄을 칠 정도로 그렇게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물로서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물은요, 사람을 삼키는 물입니다. 죽이는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다를 밟으십니다. 바다 위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 위를 밟고 계시는 예수님의 나오게 되죠. 은혜의 강물이 헤엄치지도 못할 그렇게 넉넉한 물이라는 것과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써 그 바다를 밟고 오는 베드로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바람이 불면, 인생에 바람이 불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앉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의 그 성전의 물은 깨끗한 물이죠. 에스겔서 37장은 깨끗한 물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기는 생명수입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례도 받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결단의 표현이죠. 세례가 구원을 확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려면 너희가 왜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이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갈라지게 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 나온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바다 위를 밟고 지나가는 거나 바다를 갈라서 바다 밑에 길을 걷는 거나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는 뭡니까?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를 가르든 바다 위를 밟든 생명의 강으로 넘치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47장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는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라.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와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국인도 이스라엘에 와서 함께 거주하면 이스라엘의 법을 따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3절,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즉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깨끗한 물로 씻김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결단한 자들입니다. 거짓을 버린 자들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발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기억나시죠?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서에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는 근거 본문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 도구로 쓰이는 기구들입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깨끗한 그릇들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으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 이 말씀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상인들이라고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해외에 계셨던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일단 가면 한인교회부터 갑니다. 왜 그러죠? 한인교회에 한인들이 다 있어서 모든 정보 다 얻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 호텔 정하고 한인교회부터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성도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도 소개해 주고요. 또 변호사도 소개해 주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도 청년 때 회사에서 인도로 파견이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저는 교회부터 찾았습니다. 교회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온갖 사람들이 옵니다. 왜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거래처 만나고 거래 트기 위해서 사람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고민은 그겁니다.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들어온 사람 내쫓을 수도 없고 또 그러다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온갖 사람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시끄러운 일이 매주 있습니다. 싸움이요. 이해관계 때문에요. 저는요. 교회에 장사하는 장사꾼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는 교회 와서 장사 안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내가 복받을 거 생각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 피하기 위해서 우상 숨기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치기만 한 그 심정으로 교회에 오면 다 장사꾼들인 것. 그런 거 다 없애야죠. 주님의 말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왜 듣습니까? 그런 거 다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 듣는 겁니다. 우리 생각도요. 죽어있는 우리의 생각도 사해 같은 우리 생각도 깨끗하게 주님의 맑은 물로 씻어서 생명수로 바꿔버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살아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참새 보라고요. 오늘 아궁이에 던져질 저 풀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요. 성전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고만 얘기했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성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자 천척 가로 세로 높이 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에베소서에 보면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강물도 그렇습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은혜의 강물,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측량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 와 있다고 하늘나라 영원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이미 이권이 형성되어 있어서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까지도 허락되어 있는 공식적인 집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사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특별한 금액을 내고 허락받고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터줏대감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오래
됐습니까? 1대, 2대, 3대, 4대 그렇게 됐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쫓겨나는 수 있습니다. 쫓겨나는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하는 사람들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심지어 주님이요 우리의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지 우리의 사업장을 직장을 우리의 기업들을 우리의 가정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시겠죠.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들. 무섭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우리 함부로 교회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맙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나릅시다. 하나님께서 옮기라는 것만 옮깁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옮겨서 교회 안으로 심읍시다. 또 우리의 깨끗한 마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마음 잘 보존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걸로 땡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겨우 고쳐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생명수 열심히 받아 먹어야죠.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꿈쩍도 할 생각 없다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겁니까? 멈춰있는 거죠. 죽은 거죠.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은 심지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라는 말씀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라고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기껏 우리가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장사하는 심정으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 일로 갖고 오지 마.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심정으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가져가 갖고 오지 마. 아까워하는 심정으로 내면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가져가 갖고 오지 마. 우리가 상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옵시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보화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옵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사랑해 주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오늘은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본문을 보았습니다. 뭐하고 똑같았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2절까지가 글자 그대로 같았습니다. 에스겔의 새 성전은 그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으로 모양조차도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면서 결국 새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대충이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는구나. 생명이 흐르구나. 1년 12달 우리를 치료하고 열매가 가득하구나.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구나. 수정과 같은 맑은 것으로 우리를 씻겨주고 있구나. 더 이상 죽음과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바람이 없고 그것을 밟고 또는 출애굽처럼 쪼개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구나. 은혜의 강물로 넘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사랑받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런 나라들이 밤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오직 기쁨과 평화와 복락만이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소중할까요? 예배가 소중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명의 강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새 성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에서 완성하고 싶으신 것,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되살아나시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이 땅을 우리를 삼키는 바다 위에 놓여 있습니다. 빠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해 주시고 교회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올라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장사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심겨진 아름다운 생명수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